말씀입니다. 광야의 은혜로 역전되리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믿음의 인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광야 속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역전됩니다. 광야 속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역전됩니다. 할렐루야. 흔히 우리 인생을 가리켜 여행길이다 라고 비유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길을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길은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패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가고 싶으신가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쉽고 빠르고 편한 길을 가기를 대부분 다 원하죠. 아마도 이 쉽고 빠르고 편한 길을 간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름길일 것입니다. 돌아가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 아니라 빠른 지름길로 가는 것이 편한 길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지름길이라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니죠. 오히려 지름길 때문에 그 길로 가다가 그 길이 막히고 또 엉뚱한 데로 빠져서 더 오래 걸리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아마 많았을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빠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그것이 빠르고 바른 길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결국에 가보니까 그것이 죽음의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요? 자기 스스로 좋다고 생각하는 길이 오히려 잘못된 길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길을 모두 다 한 번이라도 여러분 걸어간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인생길을 누구도 걸어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일도 돈이 많다고 또 권력을 가졌다고 내일을 걸어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다 초행길이다라는 거죠. 직접 가보고 검증해보고 가는 길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길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은 누굴까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 생각의 지름길보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정로요, 그것이 참된 길이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애굽에서 나오던 그날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민족적인 대감격의 날이었을까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죄악의 쇠사슬을 벗어나서 이제는 자유로운 세상, 자유로운 몸에서 이제는 해방되어 그들이 인생의 길을 나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분 좋고 얼마나 그 밝은 내일의 길이 예비되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부푼 꿈을 가지고 그들이 길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2022년도 새해를 시작했던 그 시간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첫 발을 내딛었을 때 그 길은 어떤 길이었나요? 족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의 길은, 그 첫 길은 그들이 상상했었던 그 길이 아니라 무슨 길이었을까요? 광야의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 처음 길은 광야의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그 광야길을 만났을 때는 아마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곧 얼마 안 있으면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갈 거라는 소망과 희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도 오히려 그 광야가 오히려 아름다워 보였을 것입니다. 두렵지 않았을 거예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직선거리로 가로질러 가면 여러분 밤낮 걸으면 15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니 편히 쉬어가도 40일이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40일이 뭐예요? 그 길을 몇 년 동안 걸었어요? 40년 동안 걸었던 길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 보면 가까운 길인데 하나님이 그 길을 어떻게 보셨다고요? 홍해 쪽 먼 길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아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원색적인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뺑뺑이 돌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뺑뺑 돌리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광야의 체험의 길이요 광야의 은혜의 길이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처음에는 몰랐어요. 40년 광야의 길을 걸을 때도 몰랐어요. 나중에 그들이 그것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의 인생들을 돌아보고 지난 과거를 생각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왜 그렇게 15일 동안만 아니 40일만 걸어가도 될 그 거리를 40년 동안 뺑뺑 돌게 하셨을까요? 오늘 그 이유와 그 광야 길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광야의 은혜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우리가 생활하고 있고 벌써 2년이 지나가고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치고 힘들고 있는 우리들의 일상과 지금 우리들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 이 인생의 광야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줄 것인가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광야의 은혜는 먼 길로 인도하신 사랑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애굽에서 드디어 탈출하여 나오죠. 그리고 큰 권능의 이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10가지의 기적 가운데 세 번째 기적까지는 그들이 애굽에서 같이 고통을 받아요. 여러분 10가지의 재앙 중에 그들이 살고 있는 고생 땅에도 3가지의 재앙은 같이 받습니다. 그러나 4번째 재앙서부터는 구별하죠. 고생 땅에는 재앙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 사람들만 고난을 받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왜 코로나 걸려요? 왜 오미크론 걸려요? 여러분 다 걸립니다. 저희 알고 있는 목사님은 저희 감찰에 있는 목사님은 보니까 2번씩이나 걸리셨더라고요. 코로나를 2번씩이나 걸리신 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도 걸리고 권사님들도 걸리고 다 걸릴 수 있어요. 이제는요. 여러분 이거를 죄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한번 옆에 분에게 고백하세요. 당신도 걸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서 하나님 앞에 재앙을 내리실 때 3번째 재앙까지는 10가지의 재앙 중에 3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도 재앙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구별한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의 구별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뭘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먼 길로 걸어가게 하셨던 그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 그 먼 길의 은혜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이상하게 하나님이 정하셨던 그 노정의 길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적으로는요, 지리적으로 따져보면 가장 단거리의 길, 여러분 북쪽으로는 해안길이 있고요, 중앙에 가로질러 사막의 길이 있고요, 하나님은 이 남쪽의 길을 통해서 한참 돌아서 40년 동안 뱅뱅뱅 돌게 하셨던 길을 택하셨습니다. 북쪽으로 해안도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해안도로에는 블레셋 민족이 살고 있었고, 중앙길에는 하나님이 그 길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반드시 그 길에도 힘들고 어려웠던 길들이 있을 거다, 하나님은 예상하셨던 거죠. 육로의 편한 길을 하나님은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택한 길은 어떤 길이었어요? 험하고 힘든 광야길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고생시키신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향한 이 사랑과 배려의 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1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신 이유가 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예요? 그들이 바로 전쟁을 직면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가장 편한 길은 여러분 해안길을 따라 가는 길이었어요. 가장 위쪽 길입니다. 애굽은 서쪽에 있고 가나안 땅은 동쪽에 있어요. 그럼 이 애굽에서 해안길을 따라 동쪽을 향해 올라가는 그 길을 가는 길이 이 블레셋 땅에 있는 길이에요. 해안길입니다. 그런데요, 그곳에 가면 반드시 전쟁을 직면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전쟁을 직면하게 되면 한 번도 전쟁을 치르거나 준비하지 못했었던 430년 동안 그들은 노예 생활만 했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랬던 그들이 어떻게 전쟁에 이길 수 있습니까? 전쟁을 맞이하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다 돌아갈 거, 그런 유혹에 빠질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을 택하지 아니하셔서 남쪽으로 내려와 먼 길을 택하여 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출애굽 17장에 보면 그도 그럴 것이 첫 전쟁의 장면이 나오는데 그 전쟁의 장면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 아니에요?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 승리한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가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전쟁이었어요. 그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기도함으로, 하나님 함께함으로 이겼던 첫 번째 전쟁이었다라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전쟁, 이 남쪽으로 긴 시간 동안 그들이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이 잘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겼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만일 처음부터 전쟁을 치루었다면 결코 쉽지 않고 여러분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들이 틀림없이 어떻게 됩니까? 잘못 왔다. 그리고 광야길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애굽으로 돌아가 다시 종살이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할 때마다
누구를 늘 불평했어요? 모세와 하나님을 불평하면서 애굽을 그리워하지 않았나요? 왜 우리를 이곳에서 불렀냐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할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인생의 길을 걸으며 때로는 지름길이 아닌 멀고도 험한 여러분 돌아가는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순간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꼭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를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길을 지날 때 너무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외치십시오. 이 길은 하나님이 그분이 나를 향하여 예비하신 길이다. 이렇게 여러분 용기를 얻으셔야 합니다. 그 길을 지날 때 너무 아프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아픔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요, 생명을 출산하기 위하여 어머니가 산고의 고통을 통하여 여러분 어떻게 해요? 새 생명을 잉태하는 사랑의 특권과도 같은 거예요. 사랑의 의무와도 같은 거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어떠한 인생의 광야의 외롭고 힘든 길도 하나님의 예비된 사랑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이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에 있는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생명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에요. 내 뜻,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선하고 높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더 아름답고 위대한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깨달아요? 광야가 우리에게 먼 길로 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뭐다?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광야의 은혜는요, 연단하고 훈련시켜 성숙하게 하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광야의 어려움이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그래서 나를 성숙하게 하는 그런 은혜다라는 거죠.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사는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훈련하고 연단시키는 그 길을 걷게 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애굽 종살이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선물을 받을 때 그 선물이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무엇을 통하여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귀중한 선물을 잘 관리할 수도 있어야 하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광야 40년의 고난과 훈련과 호된 뭐예요? 연단을 통하여 값진
가나안 땅에 선물을 받을 때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이 코로나와 오미크론 때문에 우리가 살고 우리가 마음껏 숨을 쉬고 산다는 것, 마스크를 벗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예?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과 우리 목장 식구와 함께 우리가 주일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깨닫게 되어지지 않는가요? 저만 그래요? 예? 얼마나 이것이 사소한 것이지만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는 우리는 알잖아요.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여정에 하나님은 그것을 알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까운 길을 두고 먼 광야길을 인도하신 것은 훈련과 연단의 기간을 통하여 강한 민족으로, 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그 성숙한 믿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축복의 시간이요 축복의 세월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코로나와 오미크론의 이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는 기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광야 훈련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우리로 그냥 허비되는 시간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성숙의 은혜로 만드는 기간으로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은요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직감각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 우리의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궁극적으로 수용할 줄 아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이 훈련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성경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하루밖에 필요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애굽이 빠져나오는 시간은 40년이 필요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뭐예요? 성경에서 이 40이란 숫자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40이란 숫자는요 광야 훈련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노아 홍수가 40일간 집중되어 내려왔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살인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세월을 보낸 기간이 뭐예요? 40년 광야 생활이었어요. 나중에 시내산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 돌판을 보내기 위하여 금식했던 기간이 뭐예요? 40일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왕과 이세벨을 피하기 위하여 호렙산에 가서 걸렸던 시간도 40일이었고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던 시간도 며칠이에요? 40일이었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위하여 의심 많고 연약했었던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올바르고 하나님 앞에 바른 제자로 만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이켜 가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기 위해 하셨던 기간도 40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길에서 누구는 이 인생의 광야 짧은 40일을 연단의 시간을 보낸 분들 있고요, 어떤 분은 아주 긴 40년의 인생의 긴 광야길을 보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뭘까요? 이 모든 것들을 뭐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통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적건 믿음이 약하건, 여러분 어떤 큰 직분을 갖건 여러분 낮은 직분을 갖건 믿음의 여정을 가는 누구든 이 40일이든 40년이든 이 광야의 훈련의 기간을 우리는 통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남들보다 더 피곤하고 힘든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그래서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편한 길로 하나님 없이 혼자 살아가는 것보다 고난의 길이지만 힘든 길이지만 여러분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 앞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은혜요 그 길이 참된 길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친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왜 남들보다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게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분명 하나님이 선하시고 내 앞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요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혹시 여러분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상처투성의 인생으로 혹시 마음에 큰 어려움으로 여러분 오신 성도님들이 있을 줄 압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오미크론으로 인하여 주변에 확진자로 인하여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마음의 걱정과 죽을 지경처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과 건강과 아픔과 긴 상처와 두려움으로 여러분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앞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광야길에 우리 앞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이, 그 능력의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광야의 은혜의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막다른 골목길에서 인생의 역전의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마지막 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골목에 역전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고난과 어려움에 막다른 골목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있어요. 이해하지 못한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걸어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광야길을 걸어갔습니다. 순종하여 걸어왔어요. 그런데 그 인생의 길이 어떤 길이에요? 기가 막힌 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그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오늘 걸어왔던 그 길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는 길이에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순종의 길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순종하여 걸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왔는데 하나님 이렇게 인생의 막다른 길로 하나님 몰 수 있습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걸어와요. 나를 잡으러 걸어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잡으러 병거를 타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역사하시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역전의 길을 하나님의 뜻 안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없음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인생의 광야길이라는 것은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수없이 만나는 것이 뭐예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길들을 막닥뜨리는 인생의 막장의 길을 맞이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마다 깨닫는 길이 뭐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약속하셨던 21절에 인도하시고 22절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이 약속하셨던 말씀을 14장에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인생의 막장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 있는 그 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원망합니다. 오늘 뭐라고 원망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원망합니다. 그 전에 원망했었던 말씀 11절에 이렇게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 애굽에 매장지가 없느냐?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다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그들이 원망해요. 자, 그럴 때 여러분 모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3절과 14절, 14장 13절과 14절. 오늘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싸우시리니 너희는 어떻게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전의 역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너희가 눈으로 보라라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한다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밤에는 홍해를 가르시고 세계를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한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오늘 14장 24절에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홍해를 건널 때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여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홍해를 무사히 다 건넌 다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어져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애국 군대가 홍해 바닷길로 들어와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릴 때 뭐요? 가라졌던 물이 다시 하나로 합쳐 이 애국 군대가 다 수장하여 죽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어요? 그들을 광야에서 괴롭힐 애국 군대를 하나님이 한 번에 해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문제가 될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기를 열어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시고 계속 괴롭힐 이스라엘 백성의 애국 군대를 한 번에 해결해 주십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전히 뭐했다? 역전시켜 주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의 길은 바로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순간이에요. 하나님은 그때 역사해 주십니다. 홍해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애국 군대를 하나님은 무찔러 주십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십니다. 하나님 이런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너무 멋진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코로나19가 오미크론이 두렵습니까? 두려움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이 올지라도 와라! 하나님이 함께하기만 하면 할렐루야!
우리는 이기는 줄 믿습니다. 헤쳐나갈 줄 믿습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 이길 줄 믿습니다. 영택교회 성도들여 일어나라. 승리할 줄 믿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가 대신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